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모압까지 왔는데 가나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시 거기 가데스 바네아 다시 광야에서 맴돌다 마감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앞에서 이 모압의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라 하셨기에 그 말씀을 다시 듣는 자리로 모여싸우니 주님 저희들에게 거듭 다시 또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다보며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연연하며 불안해하며 또 궁금해하다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비참한 영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다시 붙잡아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일이 바로 다시 모이라고 명령받은 그 모압의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다시 듣는 신명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종과 복종과 기대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모세의 마음과 그 모세의 자세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인 자들이 흐트러지거나 허투루이 듣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아주시고 또 하나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각과 의견들과 충고들을 듣지 않고 다시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여기서 듣고 또 들읍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라는 말 제가 이제 신명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잘못 알 수도 있고 또 뭐 장난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다 맞더라고요. 보니까 신명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새로운 신자일 수도 있고 신 이야기할 때 그 신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맞더라고요. 요거 정리되고 옮기세요. 정리 안 되는데 무조건 또 옮겨버리면 오해받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PPT 하나 띄워주시죠. 신명기에 대한 말씀, 그 단어를 가지고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오늘 1장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명기라 그러면 요 신자는요 귀신신이라 그러는데 사전에 보면 하나님 신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을 칭할 때 신을 쓰고 있는 단어 한자죠. 그래서 그 신이 이야기한 말씀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신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원래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 요 신명기는 요 한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거듭 신자. 그렇죠. 근데 이 신자 안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거듭. 그죠? 예. 그래서 요 신명기는 거듭 다시 기록한,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좀 잘못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신자라는 신명기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태어난 말씀이 아니라 원래 있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온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여 듣고 받고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죄송하지만 거듭 한 구절 한 단어일지라도 거듭 붙잡아보고 거듭 묵상해보고 거듭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맨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구만. 오늘도 1장 보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70명의 장로 세운 이야기와 12명의 정탐꾼 세운 이야기입니다. 야, 그런데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거든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너는 70명의 장로가 될래? 12명 중에 하나 될래?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왜 하필 그 두 가지 사건만 지금 기록하면서 신명기가 시작되냔 말입니다. 그럼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전 무지 고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지나온 날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 1장 딱 거듭 들으려고 귀를 탁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쫙 펼쳤는데 거듭 듣자마자 시작된 말씀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70장로 세운 것과 12정탐꾼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의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붙잡을수록 그에게 그 말씀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읽었어도 새로운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오늘 말씀은 당신에게 새로운 말씀이 될 겁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알고 찬양을 지었잖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아시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뭐랍니까? 또 들려달래요. 거듭 들려달랍니다. 항상 들려달래요. 그거 말고 다른 얘기 아니고요. 그 들었던 얘기,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다시 들려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 성경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성경 말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일 좋은 소리예요. 정말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근데 여기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죠? 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또 듣고 다시 듣고 거듭 듣고 반복해 들을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설교예요. 이제 요즘 신세대 말에 의하면 목사님 자뻑이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목사의 솔직한 고백인데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특별히 더 그래요. 제가 원래 한 번 설교를 하면 제 자신은 준비한 것을 나누는 데 이제 신경을 쓰다 보는데 이걸 재탕, 삼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전하고 또 옮길 때가 있어요. 또 두 번, 세 번. 근데 두 번, 세 번 옮길 때 옮기면 옮길수록 저한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 이게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저는 그것을 그래서 제 아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제 아내를 붙잡아 앉혀놓고 옮겨요. 요즘에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선 꼼짝없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병상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옮길 때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꼼짝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그럴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정말 그렇게 옮겨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들었는데 또 들은 얘기예요. 또 들은 얘기인데 또 듣는데도 또 은혜가 돼요.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또 들려주세요. 말씀 또 들려주세요.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내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205장을 신명기 찬송이다라고 그냥 붙여버렸어요. 신명기적 삶이 있고 신명기 찬송이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말씀 붙이고 싶어요.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아, 정말 은혜죠? 그렇죠? 들으면 들었고 거듭될수록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또 더 거듭해서 다시 들을수록 은혜라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가 선포되는 이 자리가 어디죠? 위치가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땅이잖아요. 여러분 뭐 이루어진 거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죠. 모압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 했어요? 여러분 다 모이세요. 그래. 다 모여가지고 어디로 모은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모인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답이 두 가지예요. 모세에게로 모였다. 말씀에게로 모였다. 그죠? 그럼 어디로 모인 거예요? 그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모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을 다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그죠? 그게 지금 신명기란 말이에요. 자,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전하려고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어떻게 돼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새로 듣는 것도 아니라 다시 듣는 거죠. 보세요. 모압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듣고 다시 듣고 거듭 들을 때 찬송가 205장에 의하면 거기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듣던 말씀 또 듣고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요 평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를 다시 듣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는 잘 보십시오. 모압이라는 자리는 다시 한 번이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장소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장소입니다. 장소로 보면 모압은 지나온 40년 동안을 뭐 하는 자리죠? 정리하는 자리죠. 또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진행될 역사를 준비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자리는 앞을 내다봐야 되는 자리고 뒤를 돌아봐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거듭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이라 그래가지고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압이라는 자리는 내다보면서
또 돌아보면서 이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모압으로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 될 수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면 아마 거기가 다 모압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갔다라고 너무 성취감에 도취가 되어 있는데, 아니요.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왜?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압이라는 그 지점이 우리의 삶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지점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모압이라는 땅, 모압이라는 이 지점에서는요,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돌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될 시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모압의 위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볼 때, 내다볼 때 망원경이나 아니면 돌아온 시간을 그냥 추억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그냥 막연한 기대로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뭐 하고 있죠? 내다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여 모압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있죠? 오직 뭐 하고 있죠?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있죠.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듣고 있는 자리가 바로 모압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은 위치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내다봐야 되는 자리고 또 돌아봐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듭 전하며 거듭 듣고 다시 배우고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해 받았더니만, 잘 보세요. 또 듣고 다시 듣고 거듭하여 말씀을 확인했더니, 그리고 돌아본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거예요. 다시 또 듣고 거듭하여 말씀을 받고 거듭 또 듣고 내다보니, 저 내다보는 땅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깜깜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저기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내 건강이 저길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재물로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정말 산 같고 큰데 저기 갈 수 있을까라고 내다볼 때에, 그냥 내다보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또 듣고 다시 배우고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며 다시 가슴에 담았을 때 내다보니 그게 뭐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근데 미래는요, 미래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다 보니 내다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거듭 또 붙잡다 보니 보니까 깜깜해요. 그게 절망이 아니라 약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모압의 자리예요. 모압에서 모압에서 내다보거나 뒤를 돌아본 것만 한 게 아니에요. 모압에서는 한 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살피고 다시 점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상태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그 상태로 내다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돌아보니 은혜, 내다보니 약속이더라라는 건 그냥 누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내다보니 약속이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다시 또 듣고 또 익히고 또 배우고 또 점검하고 또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들에겐 이제는 보장된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다보니 세상은 정세가 어렵다 그렇고 경기는 아주 최악이라 그러는데, 내다보니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신명기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듭될수록 그에게 새로워지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다보니 새 역사에 대한 약속이죠. 돌아보니 은혜죠. 이거 한자성어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냥 한자성어로 정리할게요. 온고지신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또 얘기한 바이기도 합니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내다보니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또 살펴보고 말씀을 집중해보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맞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정말 은혜고 내다보니 하나님의 전적 약속이더라는 거죠. 이건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2번, 3번 반복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가 선포되는 모압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자리는 그냥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는 모압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다시 붙잡는 순간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세요. 그냥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돌아보면 짜증만 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돌아보면 정말 왼수 같고 지긋지긋해요.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돌아보면 짜증만 나요. 내 삶을 돌아봐도 그거 짜증이에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내다보면은요. 뒤를 돌아보니 짜증만 나고 내다보면요. 아유 깜깜해요. 그냥 돌아봐도 한숨 내다봐도 한숨인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또 거듭보고 다시 또 바라보며 다시 살피며 다시 뒤집어보며 다시 말씀을 살피며 돌아보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다보니까 약속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의 오늘 이 시간이 돌아봐도 은혜고 더군다나 내다보면 약속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봐도 은혜, 내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거듭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라 모이라고 모았다고요. 다시 얘기할 테니까 모이세요 얘기해요. 주일이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다시 모이시라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다시 받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끝나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깜깜한 것 같지만 내다보세요. 그러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네요. 라고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 매 예배의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족의 교회들의 예배의 현장과 그 예배의 자리가 교회의 터가 바로 그런 터가 모압과 같이 내다볼 수 있고 뒤로 돌아봐도 은혜이고 약속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단순히 긍정의 힘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신명기가. 근데 1장이 시작되면서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비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 없지요. 다 아는 얘기죠. 누구요? 70인의 장로 12명의 정탐꾼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 다 죽고 없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그 후손들이 있고요. 그 시스템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불렀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세웠던 그 70명의 장로와 1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 남겨놓고는 없지요. 그런데 이게 누가 증인이냐면 모세가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모를 리 없지요. 전해졌기 때문에 다 압니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기 모압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200만 넘는 우리 백성 여러분, 나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박혀버렸을 때 또 듣고 했을 때 저게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약속이 쭉 펼쳐져 있어가지고 약속을 가서 제비 뽑기 보물찾기 하듯 약속을 뽑아내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여기서 내다보니 약속이더라 하고 들어가는 게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 돌아보니까 짜증이요, 고생이요. 다 죽었어요, 1세대. 40여 동안 먼지 많은데 그냥 막 풀라고 만나만 진딱 먹고 아주 질리도록 먹었어요. 오늘 우리 맛있는 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요리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 먹었네. 돌아보니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있고 얼마나 큰 차이인지 보세요. 이런 삶이 있고 돌아보니까 이야, 그 만나덕에 내가 내 모든 정욕과 욕심 다 사라져 버렸고, 야, 저기에 안악자손 있고 뭐 네피림이 있대고 뭐가 하여튼 그건 뭐 다 남 얘기고 다른 얘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뭘 보니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돌아보니 은혜고 내다보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갑시다. 거기도 또 은혜의 땅이 될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의 땅이 마냥 약속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면 그 약속의 땅이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거기가 은혜의 땅 되는 거예요. 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거기가 은혜의 땅 되는 거예요. 요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요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요거를 나눠 놓는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모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압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주년 됐다고 또 온 거잖아요. 그죠? 다시 온 거지요. 그 시간이. 이럴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행복이고요. 그 자리가 모압이고 앞으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다 약속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로는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듭되기를 바랍니다. 또 읽으시고 또 받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익히시고 또 외우시고 또 살펴보실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면 은혜고 내다보면 약속이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요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두 부류가 탁 튀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을 거듭 붙잡았는데 돌아보니 은혜요 내다보니 약속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과 돌아보니 짜증이고 내다보니 암담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두 부류가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섞여 있어요. 비참한 거죠.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목사 얘기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목사 얘기 들은 거지. 목사의 비전 선포를 들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을 선포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100년이 돼도 교회의 계획이면 그건 돌아봐도 짜증이고 내다보면 암담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1년이 됐어도 돌아보면 은혜고 내다봐도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법은 거기 있어요. 거듭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를 딱 들었는데 첫 번째 무리가 누구냐면 9절부터 18절까지잖아요. 누구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얘기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출애굽기 18장과 연결돼서 이 이야기는 다시 그때를 회상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70명의 장로님 세운 얘기예요. 물론 오늘날 장로님들 우리 이게 시스템하고는 다른 거지만 이 지도자의 행정적인 지도자로 세워놓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거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개념과 그 의미가 오늘날에 그대로 좀 적용됐으면 바라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그 70분의 장로님을 세울 때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장로님들 세우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거 전에 장로님 세우는 이야기 나오기 전에 물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18절까지 가면서 그 장로님들 어떻게 누구누구를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신명기 전까지 그 전에
민수기까지 기록된 장로님들에 대한 기록을 제가 잠깐 몇 군데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또 지나온 설교 본문을 다시 또 리바이벌 하면서 다시 거듭 살펴보고 또 지나온 본문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아니 이거 가지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가 되는데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70분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니 그분들 이야기를 몇 구절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몇 구절 안 되는 걸 묵상했는데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까지 신명기 전에 민수기까지 이 70분의 장로님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예요. 딱 이분들 특징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더라 이런 게 없어요.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모세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꼭 이스라엘 장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장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뭔 얘기예요?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님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늘 이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장로님들이요, 뭐 기획력이라든지 행정력이 뛰어나서 세움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얘기 또 해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그 70분의 장로님들이에요.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로님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제는 또 심지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데리고 다니는데 어느 누구도 장로님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견을 내고 아이고 저 혼자 가세요 이러지 않고 그 장로님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 잡고 장로님들 데리고 가라는 거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 이거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현장에 누구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자, 말씀 받았죠? 역사적인 현장에 또 늘 함께 하죠?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다 확인하시죠? 이 70명의 장로가 이걸 다 확인을 합니다. 다 봅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그때 또 누구 데리고 올라가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능적으로 행정적으로 70명의 장로님들 세워가지고 그냥 폼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 옆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따라다니고 있고요. 함께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하고 있어요. 말씀 받을 때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 주시면 그 모세는 말씀을 그대로 바로 장로님한테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분위기가 익혀지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1절에는요. 레위기 9장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또 불러요. 또 불러요. 계속 불러요. 거듭 부릅니다. 근데 이 70명의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이견을 내지 않고 7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그냥 예 하고 나가는 거예요. 부르면 나가요. 하여튼 모세가 항상 대동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그게 70명의 장로였었어요. 역사적인 현장에는 꼭 혼자 가지 않고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뭘 물을 내든 뭐 역사를 내든 거기에 항상 함께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30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어딜 갔다 오는지 같이 나갔다 같이 들어와요. 여러분 모세랑 이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할 때 뭔 얘기했을까요? 저기 가나안 땅이 좋은 게 나왔다는데
누구네 집에 요새 뭔 일이 생겼대는데 뭐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요. 이 모세와 장로님 70명이 함께 움직일 때는 다른 얘기 안 하죠. 다른 얘기 안 해요. 막 보고 들은 게 맨 그거밖에 없으니까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말씀이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었다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모세한테. 그 지팡이로 치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러면서. 정확하게 찍으신 거 맞아요?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그때 그 짜릿함을 다시 회고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은 뭐라고 그러신대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 있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말씀 받으러 가야 되는 겁니까? 들으러 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 현장에 그 장로님들이 그 눈을 똑똑히 뜨고 보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70명의 장로는요, 증인들이에요. 민수기 16장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어떻게, 이제 모세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모세 공금횡령하나? 이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받는 말씀을 누구도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받는 거예요. 한두 번 받았을까요? 아니요. 거듭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장로님들이 이 모압 땅에 제일 적합한 인물인 거예요. 돌아보니까 알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요.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이 장로님들의 모세와 함께 내다보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이야. 갑시다. 이건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 70명의 장로님들은 계속 그 말씀을 받고 확인했고 들었고 점검했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봐도 은혜고 내다보면 더더군다나 약속이니까 무소리 하지 말고 갑시다. 이거는 요즘에 교회에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고는 아이고 그냥 은혜스럽게 가 이 얘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싸움 나지 않게 짜증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가자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보면 은혜라는 거예요. 내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뭘 믿고 그렇게 보장을 하냐고.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 회의 석상에서 딱 치고 일어나면서 말씀에 들었디다. 내가 경험해보니 진짜 말씀대로 은혜들없다. 내다 보니까 약속이니 나는 그거 믿고 갑니다. 좀 이렇게 툭 치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좀 그렇게 좀 치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다 보면 약속이지요.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지요. 그 사람 손에 뭐가 적혀져 있어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로님들요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럴만하니 세웠더라고요.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 원래는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그 장로님들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에 그 장로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로 세워라. 모세한테. 이건 모세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요. 모세가 세웠는데,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그 장로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요즘 얘기하면 능력 뭐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능력 뭐예요? 이 교회가 뭘 좀 필요로 한데 돈을 그래도 제깍 좀 될 수 있는 양반들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죠. 정말 사기꾼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자, 뭐가 능력인지 보자고요. 진짜 능력이 뭔지 보자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능력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능력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능력을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이런 능력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전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요즘 이제 눈이 풀겨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는데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뭐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요. 정말 힘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결국 박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70명의 장로님들 세울 때의 자격이에요. 또 뭐가 능력입니까 보니까? 진실하며. 여러분 진실이 능력인 거 아시죠? 그럼요. 뭐 진실이 이거 예수인데요. 예수님 이거 능력 아닙니까? 그게 진실하며 뭐래요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게 능력이니까 그런 능력자들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심지어는요 이 장로님들이 뭐를 해요?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권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재판에 목적이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재판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이건 놓쳐버리고 뚱뚱한 소리에 썼는 바람에 이것도 장로 되려고 난리가 나.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18장 16절에 그 18장 지금 21절과 22절을 묵상을 했잖아요. 장로님들의 자격, 여러분들도 지금 능력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제가 축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존재들이 되시라고 제가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건데 똑같이 모세도 해요 이 일을. 근데 18장 16절에 보면 이 재판의 의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재판하는 이유래요. 억울한 거 풀어주고 잘못된 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18장 16절 출애굽기 18장 16절에 그 재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그 재판할 일이 있으면이에요. 그죠?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요 재판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양자를 붙잡아 앉혀놓고 아니면 혼자 오더라도 그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해주는 게 그 재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오면 너희는 왜 그랬어? 넌 얘한테 왜 그랬어? 넌 또 왜 그랬어? 악수해. 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였을 때 두 사람이 딱 오고 혼자 왔을 때에 이 사람을 붙잡아 앉혀놓고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뭐예요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재판하는 그 시간이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하려면은요. 아니 장로님들 이거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거 하려니까 뭐 해야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늘 말씀이 이게 이 손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익숙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보니까 장로님들 늘 누구 따라다녔어요? 아이고 그 배운 게 그거예요. 모세 따라다니면서 받았고 들었고 새겼고 이미 거듭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모세처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70명의 장로는 여기다 왜 소개를 했느냐? 이 70명의 장로님들처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거듭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영혼들이고 그 말씀이 계속 집중하고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자 바로 이 70명의 장로는 보나마나 어떤 거죠? 돌아보면 은혜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압에서. 내다보면 약속인 거예요. 이들 70명은 그걸 보여주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명기적 삶이라 그래요. 돌아보면 내다보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능력 있는 사람 세 가지 조건 얘기 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에, 그렇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거.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자죠? 근데 그렇게 세우신 분이 이 70명 장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장로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들처럼 그런 존재로
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모이세요. 말씀 받으십시오. 말씀 전합니다. 다시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다시 새기시고 다시 확인하십시오. 누구처럼요? 그 70명의 장로님들처럼 모세가 보세요. 이거 좀 정서적으로 좀 정리하자고요. 모세가 지금 이거 설교하면 요거 신명기 고별 설교하고 나면 죽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힘들게 목회할 때 목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옛날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한번 얘기 드렸나요? 아주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소 얘기 드렸. 아주 의기소침한 소. 아주 일을 안 하려고 아주 그냥 잔뜩 이제 주눅 들어 있는 소. 핑계가 아주 많은 소가 목사님이 가가지고 한마디를 했더니 펄쩍 뛰면서 아우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뭔 얘기를 했나 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너 나랑 가서 같이 목회할래? 이랬더니만 저거 펄쩍 뛰면서 자기가 자기 밥 갈러 간다고 하더래. 뭐 알아듣는 분들만 알아들으시겠죠 뭐. 근데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개척하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모세가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어려웠죠? 근데 돌아보니 뭐예요? 은혜예요. 그때 그 은혜의 자리에 늘 함께한 70명. 와우. 뭐 밥 한 번 살래도 장난이 아니겠어요. 그죠? 갑시다. 장로님 갑시다. 이러면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혼자 가게 되면 어디 가요? 그러면 또 따라와요. 같이 가요. 그렇죠? 그 장로님들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정말 같이 했었어요. 은혜의 자리 같이 했고 그 역사의 자리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말씀 가지고 막 공부하면서 말씀 가지고서 막 나누고 확인해보고 정말 말씀대로 되네요. 모세한테 얘기하면 그럼요. 당연한 거죠. 제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로님들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격려하면서 그래 왔잖아요. 그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돌아보니 은혜, 내다보니 약속이더라. 이걸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누구더라? 70명의 장로더라. 그들 떠올리면 다른 거 없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말씀대로 행했죠. 늘 들었죠. 붙잡았죠. 묵상했죠. 배웠죠. 봤죠. 깨달았죠. 행했죠. 거듭 또 매일매일이 말씀의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신명기적 삶, 돌아보니 은혜, 내다보니 약속이더라가 정확하게 박혀있는 존재. 누구더라? 70명. 자, 그러면 모세가 요거 선포하고 요 설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들었어요, 모세가.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랬더니만 처음에는 좀 멈칫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절대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고생했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엉뚱한 놈들만 들어가고, 지금까지 나 빠지게 일했는데, 나는 이렇게 팽 당하고, 토사구팽 아니냐고 막 이래. 그때부터 토사구팽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나는 버리고, 엉뚱한 놈들만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신명기적 삶의 대표적인 샘플 아닙니까? 모세요. 너 못 들어가 이랬는데 모세가 거기서 죽기 직전에도 모세도 어디 돌아보니 내다보니 이게 가나안 땅보다 더 큰 약속이 있네요. 뭐예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아멘 하고 간 거예요. 감이 잡히세요? 이건 모세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도 더 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모세가 이걸 감을 잡았단 말이에요. 돌아보니 진짜 은혜였고 내다보니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지. 예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그냥 울면서 그냥 땡깡 피우는 게 아니라 이게 모세의 신명기적 삶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누가 썼을 수도 있어요. 신명기적 삶. 이러네. 신명기적 삶. 신명기적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돌아보니 은혜, 내다보니 알고 봤더니 뭐 때문에요? 신명기적 삶이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또 거듭되는 삶. 그게 돌아보니 은혜,
내다보는 약속이더라. 이 얘기. 절대 말씀을 거듭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9절부터 33절까지는요. 뭐 얘기 하나마나 해요. 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정탐꾼 얘기 나와 있잖아요. 19절부터 33절까지는 12 정탐꾼 얘기 나와 있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70명의 장로님들하고 이 12명 중에 2명 빼고 10명 이야기하는 거 12명 전체 무리로 이야기하자면 그 정탐꾼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뭐예요? 보나마나 돌아보니까 12명이 돌아보니까 아우 거기서도 진짜 지질 고생했는데 내다보니까요. 아이씨 똑같네. 죄송합니다. 좀 세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에이씨 똑같네. 아이 전에도 돌아보니 뭘 그래 고생 찍살나게 했는데 에이씨 들어가 보니까 또 고생이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지금. 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모압 땅에서 한 부류는 돌아보니 은혜요. 내다보니 약속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 부류 에이씨 돌아보니까 엉망이었고 에이씨 내다보니까 똑같아. 누구예요? 70명의 장로와 12명의 정탐꾼이. 이 정탐꾼들이.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지 않으면 이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이건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목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성도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거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 듣고, 거듭 배우고, 거듭 나누고, 거듭 공부하고, 거듭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미 돌아보면 은혜가 됐어요. 그런 이들에게 지금 내다보면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어 드릴 수 있고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이 안타까운 정탐꾼들 그 뒤끝에 하나님이 31절부터 33절에 정리하셨잖아요.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경험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아니 오죽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요. 모세가 돌이켜보게 해줘요. 또 내다보게도 또 해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설명을 일일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듭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요, 돌아본 것과 내다본 것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다 알려줘야 되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고, 지금 답답한 정탐꾼들과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거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모압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중에 뭐예요? 돌아봤죠. 이게 돌아보니까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굳이. 알아먹어야죠. 근데 못 알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사악한 건 설명을 해도 또 몰라요. 32절에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대.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니 뭐 하나님이 오토 캠핑장 주인도 아니고 다 준비해가지고 캠프 칠 때 텐트 칠 때 다 마련했고 불 다 피워놓고 그래가지고 딱 준비하시고 마치 저 갈릴리 호수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물고기 다 구워놓고 불 펴놓고 떡 구워놓고 기다리고 와서 먹어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예전에 돌아보면 은혜지요. 근데 이건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3절은 이게 바로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거듭하지 않으면 절대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돌아보고 내다볼 줄 아는 이스라엘의 은혜와 약속의 삶을 위하여 모세는 여기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그렇죠? 그 신명기 자리가 그거 아닙니까? 모압의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 들었더라도 또 들으셔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건 창피하거나 여러분이 어려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요청하세요. 또 들려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끝으로요. 모든 기준은 여러분 말씀이 돼야 됩니다. 돌아볼 때나 내다볼 때 바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돌아보면 은혜인 거고 내다보면 약속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거 알려주려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거듭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신명기가 거듭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바램. 성경 66권이 죄다 신명기가 돼야 되겠구나. 이 이야기는 이 말씀 끝에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신명기가 그냥 모세오경의 신명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이 다 뭐가 돼야 된다? 신명기가 돼야 된다. 그 66권이 다 거듭돼야 되고 또 반복돼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익혀야 되고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 욕심이 너무 과한가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신명기가 돼야 된다. 제가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스승의 입장에서 저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신명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시 듣고 또 거듭해서 듣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은혜, 또 내다보면 약속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거듭 배우고 또 익히고 살아내는 그들이 거듭된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기 거듭이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의미인데 거듭 다시, 그죠? 거듭 신자를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거듭해 붙잡는 이들, 말씀을 거듭하는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삶이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거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은혜, 내다보면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명기적 삶의 당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거듭이 곧 거듭남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모압입니다. 내다봐야 되고 또 돌아도 봐야 돼요. 여러분에겐 돌아보면 은혜고 내다보면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의 손에는 성경이 있더라는 거죠.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거듭하여 내 삶이 신명기적 삶이 돌아보면 은혜, 내다보면 약속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 놓지 않겠습니다. 그 70명의 장로님들처럼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야,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